오늘 잠언 27장 받겠습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보이지 않는 관계가 결국 사람과의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전도, 이런 우리의 사역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더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될, 그리고 다스려져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데, 오늘 본문 초반에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잘 다스려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해결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칭찬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4절에는 분노, 질투, 오늘 이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랑이라는 단어, 칭찬, 2절에 4절에 분노, 질투, 이 네 단어입니다. 제가 먼저 자랑이 얼마나 치명적이 될 수 있는지 역사적인 예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세 영역이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가 3번 나오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세 번째는 25장부터 29장까지가 세 번째 영역으로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그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모아놓은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역의 첫 번째 독자는 바로 히스기야였고 그 시대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만한 왕이 없었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세계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미 멸망을 시키고 남왕국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 수명 연장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아수르를 이 조그만한 나라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비결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기적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탐방을 온 것입니다. 이 상황이면 하나님을 자랑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그것은 이미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열매도 될 것이고, 또 바벨론이 유다와 남유다와 그리고 히스기야를 더 존경하고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기회에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열고 모든 무기를 보여주고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옮겨질 것이다. 사실 이때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 멸망의 카운터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나의 허점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것인가. 자랑은, 자랑해 보셨죠? 안 해야 됩니다. 자랑은 나의 영역, 확실한 것,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미래가 아닙니까?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 영역도 아니고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은 내 공로가 아닌 우리 구원 받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받고 쓰임받는 것조차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기준으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을 원격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다 이미 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라는 우리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성실하면서 내일 성실할 거야. 오늘 게으르면서 내일부터는 부지런할 거야. 오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일 용서하고 내일부터 사랑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며 소망 중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게 됩니까? 이 염려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염려와 근심과 또 좌절과 포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경우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좌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이미 16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되 비전을 세우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기는 해도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칭찬 듣고 싶으면 싶을수록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칭찬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칭찬 자체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판정은 심판이 하는 것이고 점수는 심사위원이 주는 것이고 채점은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스스로 하는 그 자체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굉장히 천박한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칭찬은 악취이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향기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 자기 칭찬으로부터 이런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바보가 주는 모욕은 이것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두 번째는 분노와 질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분노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거룩한 분노.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분노,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향해서 하셨던 분노. 그러나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분노는 대부분이 안 좋은 이기적인 분노이고, 오늘 4절에서 말하는 이 분노도 안 좋은 분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연결해서 보면은 나의 자랑, 칭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반응으로 막 짜증이 나고, 짜증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짜증이 나고 삐지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입으로 분출되는 감정을 여기서 지금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설령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은 분노는 마귀를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이 안 좋은 내용은 무엇이냐? 이게 3절은 지금 돌 얘기, 모래 얘기 하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수공업, 이 수작업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판에서 가장 사람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물체가 돌이고 이 모래였습니다. 돌 지고 막 3층, 4층 올라가 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분노는 돌보다 더 무겁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고, 이 분노는 영성의 치명적이고 마귀의 놀이터, 사역장으로 나에게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이 마비되고 나의 인격 성품의 생채기, 상처를 내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잔인하고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막 분노를 내보십시오. 혈압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장이 막 압박을 당하고 심근 경색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분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이게 분노할 때 분자입니다. 이 안에는, 뒤에 보이십니까? 이 안에는 3글자가 들어있어요. 3글자. 이 글자의 뜻은 이 심장, 가슴을 칼로 8조각 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 아닙니다. 옆에 한번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자입니다. 이 한문에는 굉장히 이 성경적인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파괴적인 분노보다 더 파괴적이고 더 안 좋은 것이 질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과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은 언제나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4절, 죄송합니다. 4절.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이 문맥의 의미는 분노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질투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도 싸울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 질투는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히 비교 가치관, 상대적인 가치관. 그래서 질투가 대부분의 모든 어떤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치관은 질투 절대 없습니다. 절대
비교, 절대 평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2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은 그 종이 느끼는 그 감격, 그 성취감, 그 기쁨, 그 행복은 5달란트 남긴 그 종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 종 때문에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축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천국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슷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0,000원 받았는데 내가 9시간 일하고 10,000원 받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전혀 질투를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치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복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는 사실은 거슬려 올라가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고, 질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역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미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각자의 복이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한 각 사람의 고유한 삶이 있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이런 여기 나오는 자랑과 칭찬, 그리고 분노, 질투를 이기며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님 안에서 진정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